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해 보면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집을 지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뜻밖의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신앙에 열심은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이 차이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반석과 모래라는 기초가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석은 뭐고 그 모래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반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모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착하다, 악하다, 충성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물론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열심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 이것이 올바라야지만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올바른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자꾸 대조해서 말을 합니다. 의와 무엇을 대조합니까? 불법을 대조하고 또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15절로 가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하죠. 그리고 15절을 계속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해요.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것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짝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과 우리의 책임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인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영생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결코 등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7장 1절이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은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란 뜻이겠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을 외면하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나 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물어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나쁜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대답 가운데 제일 나쁜 대답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복을 받는 것이 이유이거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을 받는 것이 된다면 곧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초월적인 신을 상상하면서 그 신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죠. 그리고 토테니즘이 되는 거죠. 토테니즘은 뭡니까? 어떤 동물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식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게 토테니즘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이든 토테니즘이든 아니면 우상 숭배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열심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복을 받는 것이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샤머니즘, 하나님을 대상하고 있는 토테니즘, 하나님을 목적하는 우상 숭배일 경우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다가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금송아지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함께 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복의 근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한 거죠. 그게 사무엘서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나갔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법궤, 언약궤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무엇인가를 부여한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숭배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 너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고 하나님이 법궤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자신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약에 물으신다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요. 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가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 가운데 내가 왠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도 없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도 혹 없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복이 목적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조금 더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 물론 많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맞아요. 잘 아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원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원리를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제한되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원칙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뿌려진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능력이나 실력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뿌려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이렇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피가 뿌려진 우리라면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거룩한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것이 뿌려져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이유하고 목적한다면 그것은 원리상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룩을 뿌려서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라면 우리가 거두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거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뭘 정리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결국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거룩이라는 이 이야기를 더 쉽게,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금방 대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것과 이것 때문이다. 늘 강조하죠. 그게 뭘까요? 감사와 보답. 이것만 보면은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감사와 보답이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감사와 보답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샤머니즘, 토테니즘, 우상숭배 여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유가 돼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이 이유가 된 그런 예배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되물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명을 맡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감사 그리고 보답 오직 이것만이 이유인가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이유가 복을 받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감사와 보답이라는 그 이유를 가지게 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감사와 보답이 이유였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보답하는 게 이유인가? 내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 이유와 모든 것들이 감사와 보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감사와 보답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와 보답이라는 이유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표하냐면 거룩을 목표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도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거룩을 위함인 거예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초점이 뭐냐? 바로 거룩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중심이 제자들이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 안에서 여러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거룩이었어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해요. 또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거룩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연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목적을 알지 못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거룩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 거룩이에요.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뭐냐? 그건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관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라는 신앙관을 가지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 우리는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관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의무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자꾸 거룩을 요구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해 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부정한 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말 거룩함을 목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감사와 보답이 신앙의 이유로 가지고 내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과연 거룩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정리가 되십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이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또 물어봅시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는 뭐죠?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는 이런 거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호의. 이게 은혜죠.
또는 은혜란 뭡니까? 끝없이 주어지는 기회,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정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쓰는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믿습니다. 단지 이것만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 이런 것들이 믿음이죠.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 바로 그 자체가 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이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려면 그런 용어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은혜란 뭘까? 한 페이지에는 은혜 써놓고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계속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또 다른 한 페이지에는 기도라는 걸 써놓고 그 기도가 뭔가를 끊임없이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용어가 올바르게 정리되고 계속 수정되면서 여러분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룩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교적으로 색깔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거룩을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금식을 자주 하는 거, 밤새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목이 좀 늘 쉬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거룩의 어떤 대명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들,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을 자주 하는 거, 뭐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들은 다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대부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려면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또는 뭐 카톨릭 사제들, 신부들 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막 머리에 무슨 주방장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쓰지 않습니까? 무슨 지팡이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그들을 거룩하다고 안 했어요. 도리어 이렇게 말했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회를 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룩과 정반대의 장소가 무덤이거든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하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전혀 거룩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중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란 뭘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이란 뭘까? 우리가 흔히들 배웠던 것은 이런 거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다름입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거룩은 구별이고 다름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첫 번째, 거룩이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드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했는데 칭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한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은 왜 등장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리고의 군인들이 자기의 집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리로 도망갔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거라고 말한다고요. 그거는요,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숨겨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라합이 칭찬을 받아요. 이 라합이 그것이 믿음의 증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정말 급속히 증가를 해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두려운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딸들은 살려둬라. 그러나 누구는 죽이래요? 아들은 모두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죽였어요. 그래놓고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를 너무 씀뿍씀뿍 잘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받으려고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아버리고 숨겨버려서 못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을 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거짓말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편을 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거짓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걸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을 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막 입만 열면 막 거짓말만 흘러나와서일까요? 물론 그럴 것일 수도 있죠. 왜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만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누구 편을 들어요? 정말 하나님 편을 들어요? 아니면 세상 편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에 여러분이 동조하신다면 요즘 여러분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진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 우리는요, 늘 내 편을 든다고요. 내 자신이 내 편을 들어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내 편을 들어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래도, 내 감정은 이래도, 내 주장은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게 거룩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따르는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 편을 드세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성도 편을 드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설교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다른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거룩이라는 것은 내 편도 아니고 세상 편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그 뜻에 따를게요. 그게 하나님 편에 드는 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가졌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특징을 가져가는 것. 예를 들면 자비와 긍휼과 용서,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갈수록 막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충만해지는 거, 툭 쳐도 하나님과 같은 특징이 나오고 툭 쳐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화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룩의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딱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거룩이에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끝으로 세 번째, 거룩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룩,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거룩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을 말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져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바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지요?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했던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자들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비유에서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거룩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대요. 늘 거룩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안 거룩하대요. 레위인도 거룩한 일에 수종을 드는데 안 거룩하대요. 근데 당시에 저놈은 부정한 놈이야,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래요. 도대체 무엇의 차이인데요? 이웃을 사랑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노란자와 같은 거예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들이 표기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 앞에 절제를 나타내고, 모든 사람 앞에 온유를 나타내고, 모든 사람 앞에 희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양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고 결국 그것이 거룩의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의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앞에는 사람 얼굴이 있고 뒤에는 숫자가 써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으면 그곳엔 사랑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삭히는 거예요.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감사와 보답이다. 그 감사와 보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거룩으로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둘째는 뭐죠? 하나님화 되어가는 거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룩은 저절로 완성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을 원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을 바래도 내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배가 불러지시겠습니까? 아무리 따뜻한 난로를 생각한들 여러분의 몸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는 안 돼요. 거룩도 똑같아요. 내가 늘 거룩을 생각한다고 내가 그냥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요, 전쟁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무슨 전쟁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전쟁터라고 말해요. 돈 전쟁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끌어모을 것인가에 대한 돈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이런 의미의 전쟁터예요. 거룩을 지킬 것인가? 거룩을 잃어버릴 것인가? 바로 이런 전쟁터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 속에서요, 우리는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의 유일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 그걸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거룩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뭐라고요? 감사와 보답. 그 감사와 보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또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화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거룩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신다면 날마다 거룩을 지키고 날마다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